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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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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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정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네.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2일째 날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심령으로 동참하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사무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인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한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으로 향한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고난의 시간이 곧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나나 이제 끝나나 하던 게 여러분 70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길어봐야 몇 년이면 되겠지 하던 것이 한 세대가 훌쩍 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절망과 낭망의 마음이 자리 잡았고, 패배의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낭망하고 있었고, 희망찬 미래 대신에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 한숨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새벽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서 생소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아, 너희가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요, 오늘 이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고 할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쇠보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물질의 고난, 육체의 고난, 관계의 고난, 또 심령의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 희망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스러워하는 것은 그 결과를,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그 길이 터널에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뼈가 말랐고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우리가 멸절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미래가 아니고 끝이에요. 끝.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무슨 끝일까요? 무슨 끝일까요? 고난의 끝입니다. 절망의 끝입니다. 고생의 끝인 거예요.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이 남의 땅에 와서 사는 이 삶을 언제 끝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끝과 함께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준다고.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희망은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했었던 그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붉은 줄 있죠. 줄.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올 때 기생 라합의 창문에다가 밧줄을 내려서 밧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밧줄이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너희의 집안은 구원해 주겠다. 그때 붉은 줄, 그것이 바로 티크바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사실 기생으로서의 삶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기생이고 아무리 잘나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야훼 하나님이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그 말을 듣자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왔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나도 야훼 하나님에게 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 같다. 이 지긋지긋한 기생의 삶에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창문에 붉은 밧줄 티크바. 근데 그 티크바가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뭐로 번역이 된다고요? 희망.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줄을 건 거예요? 아니요. 희망을 건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내 인생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창밖에 희망의 밧줄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기생 라합의 삶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기생의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기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리고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을 무엇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로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국 여자였어요. 이스라엘에 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창문에 희망의 밧줄을 걸었던 그 희망의 밧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생 라합의 인생을 세세 무궁토록 성경에서 누구의 할머니로요? 예수님의 할머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 결국 라합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변화가 안 된 것입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로 희망의 밧줄을 내어 걸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의 밧줄을 내어 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라합이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는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건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희망의 밧줄을 던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이 안 보이십니까? 칠흑같이 앞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답이 안 나오는 삶이 계십니까?
기생 라합처럼 하나 뚫려 있는 그 창문에 희망의 밧줄을 야훼께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할머니로 만들어 주셔서 기생 라합의 인생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희망의 밧줄을 내어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차원이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 응답하셨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만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다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시한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다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우리가 보는 차원과 하나님의 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눈이 가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하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염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의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했던 게 집값이 몇 배가 뛰었더라고요. 12년 전 떠날 때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12년 만에 와 보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세
말고요, 월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반 지하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뭐 알겠어,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지 라고서 반지하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도 아파트 가자. 왜냐하면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해가 지고 뉘엿뉘엿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애들은 아파트로 가는데 자기들은 반지하로 오니까. 그리고 애들이 그랬대요. 니네 집 몇 평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 아파트 이사 못 가. 아이들이 왜? 너희들 때문에 이사 못 가. 남자아이들 2명이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가 무너져. 니네가 쿵쾅쿵쾅쿵쾅 하기 때문에 아랫집이랑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아파트 못 가.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아파트 갈 수 있어. 어떻게? 1층으로 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 제가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아파트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럴 때쯤에 제가 교회에 12년 만에 교회에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금이 환영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 전도사가 된 지가 올해로 25년째고요. 그 당시만 해도 15년, 16년 차가 됐기 때문에 호봉이 좀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불러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호봉이 너무 높아서 사례비를 깎아야겠다. 제가 속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공부하고 하고 박사학위도 받아갖고 왔는데 사례비를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의도 순복음에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모토기 때문에 속으로는 섭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맨날 말로만 그러고 기도하면 맨날 뭐 있다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그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공공임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연봉이 많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연봉이 2천 몇백만 원 이하로 뭐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국민 소득의 뭐 몇십 % 이하의 소득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월급 명세서를 딱 떼봤더니요, 그 기준에서 조금 모자르게 덜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례비를 더 많이 받았으면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깎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월급을, 사례비를 깎은 그분이 조금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분 감사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은 점수라는 게 필요하는데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순위가 안 돼요.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수를 아무리 더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점수가 안 되는데요.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신청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애가 나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SH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다자녀가 3명부터인데 우리 집은 아이들이 2명이 있고 1명이 뱃속에 있는데 이것도 쳐주냐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것도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다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얘기 안 하죠, 오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어요. 이사 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좋긴 좋은데 아파트 중도금도 없고 아파트 이사 갈 돈도 없고 이것도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 지금도 그렇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가 나올 때 출산 장려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야, 너는 진짜 축복받은 아이야. 그래서 막내가 그럽니다. 아빠 왜? 너 나올 때 오른손에는 아파트 문서를 갖고 왼손에는 500만 원을 갖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겨우 아이들이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요? 남자아이가 3명이에요. 바닥에다가요, 제가 10cm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10cm짜리를. 1cm짜리를 몇 개를 깔고 2cm짜리를 몇 개 깔아가지고 진짜 이만큼 두껍게 깔았어요. 천장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한 번도 층간소음으로 윗집 아랫집과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있는 그 라인이 다자녀 라인이에요. 윗집도 아랫집도 다 형편이 다 다자녀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윗집이 시끄러우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 우리 집 아랫집도 시끄럽겠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가 어디였냐면 지하철역 바로 옆이었습니다. 역세권. 그 다음에 학교가 저희 아파트 담벼락과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세권. 이 모든 게 주의 계획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운 거예요. 보통 아파트들이요, 부자 아파트들은 한 층에 이렇게 층계로 양쪽에 집이 있지만 조금 공공임대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아파트가 배열되어 있는데 저희 집이 11층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요,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꺾인 게 어디서 꺾였냐면 11층에서 꺾였어요. 그래서 11층에 저희 집 한 채밖에 없어요. 펜트하우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복도를 다 쓸 수 있는데 저희 집이 복도가 엄청 긴데 그 복도도 누가 씁니까? 우리 집만 씁니다. 11층에 아무도 안 올라와요. 펜트하우스. 사람들이 그걸 제일 부러워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섭섭한 일이 있고
내 생각에는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안달복달하고 하나님한테 막 신경질 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 불만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난 다 계획이 있어. 사례비가 깎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다 계획이 있어.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사례비가 올라갔대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려요. 근심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경험해 보니까 누구의 때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차원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의 끈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희망의 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우리가 희망의 줄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은혜를 계획하고 모든 걸 놓아두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눈물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고난의 끝에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희망의 끈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의 순간에 기생 라합이 희망의 줄을 내려놓았듯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의 줄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주께서 응답하게 되실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담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마음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모두 응답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찬양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의 줄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